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우리 각자의 죄악과 잘못을 진실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 우리의 발걸음이 향하게 하시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위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고난과 아픔으로 그 죽음으로 우리에게 생명의 은혜를 더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값진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삶에 있어서 실패하고 넘어지고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드렸던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주님 용서하시고 이 시간 우리를 정결케 하셔서 오직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그 은혜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연약함과 악함으로 지은 많은 죄악이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사 사죄의 은총을 허락하시며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오직 주님께만 예배하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의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각종 들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나귀들도 해갈하며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지저귀는도다.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 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의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는도다. 아멘. 나의 예물들이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의 육체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사 이 땅에서 일용할 양식으로 생기를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내주사 가족으로 이웃으로 또 믿음의 형제 자매들로 함께 사랑을 구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와 하나님께 나와 경배 드리면서 믿음은 하나님께 드리고 주신 물질은 일부를 구별하여 하나님의 것으로 알고 다시 하나님께 11조와 감사와 각종 목적 은금으로 드리오니 하나님, 이 물질이 있는 곳에 우리 마음이 다하였사오니 우리의 믿음은 비록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이기는 힘과 능력이 있지만 하나님, 이 물질에 따라 좌우되지 아니하고 오직 주신 믿음으로 좌우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신 물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 사용되어지도록 하게 하여 주시되 우리가 부족하여 이 땅에서 고난받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것이 넘침으로 말미암아 시험받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에 따라 그 물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알고 항상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물질로 말미암아 생기를 얻고 살아가는 이 몸도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강건케 도와주시되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이웃에 있는 수많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가지고 봉사하며 살아가는 귀한 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손과 발이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그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동역자로 허락하여 주신 여정만 성도님, 장영재 성도님, 한영숙 성도님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동일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되 하나님, 놀라운 복으로 우리가 누렸듯이 그들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온
전능하시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지으시고 당신의 선하신 뜻대로 다스려 주시는 주님,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드리나이다. 지난 한 주간에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온 저희들이지만 감사하며 살지 못하고 불신하며 원망하고 불평하며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중에 근심하고 한숨 쉬며 세상 쾌락에 빠져 주님 품 밖에서 방황하던 저희들의 삶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다 용서하여 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지켜주셔서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성의를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께 나아와 예배드리며 신령한 교제를 통해 주님과 만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이 여호와 하나님께 경배하고 주님께서 주신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고 마음으로 찬양하게 하시고 영으로 찬양하게 하오니 저희의 찬양을 통해 아버지께서는 영광을 받으시며 저희에게는 진정한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국가적으로 개인적으로 다사다난했던 2017년의 마지막 12월의 첫 주로 올해를 마무리하는 심령들에게 풍성한 결실을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늘 새로움으로 거듭난 날들이 되게 하옵시고 저희들뿐만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을 섬기는 이 나라 모든 백성이 겸손히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남은 기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해를 보내며 주님의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위해 예산 결산 재직회 예결산 공동의의를 비롯하여 주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한 행사와 축하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온 교인이 참석하여 축복을 받는 행사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2018년에 교회의 사명을 지키기 위해 각 기관에서 주님의 사랑을 받는 사업을 발굴하고 실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사랑과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서문재단이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하셔서 말세를 살아가는 뭇 심령들이 참 빛이신 주님을 발견하도록 일깨워주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꺼져가는 진리의 횃불을 다시금 불태우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분단의 슬픔과 북한의 핵 위험이 가득 찬 이 땅에 긍휼을 베푸사 저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비와 긍휼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문의 각 기관마다 주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 사랑의 결실이 있는 기관이 되게 하시며 맡겨진 몫을 성실히 감당할 수 있는 충성스러운 기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단위에 세우신 김석호 목사님의 입술을 주장하셔서 생명의 말씀으로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아멘하게 하셔서 그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밭에 새겨져 세상에 나가 말씀으로 무기 삼아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도와 신령한 노래로 주님께 찬양 드리는 할렐루야 성가대에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며 찬양 중에 임하셔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듣는 저희들에겐 감동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로 8절입니다. 6월절 열세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가미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오직 보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만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의 능력으로만 증거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여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지혜를 주심에 따라 깨닫게 하시고 깨닫는 대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복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향유를 부은 사건은 복음서에 총 3번이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그리고 마가복음 14장,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2장, 총 3번에 걸쳐서 이 향유 부은 사건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의 본문은 마태복음 그리고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 향유 부은 사건과는 조금 차이가 납니다.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이 향유 부은 사건은 시간과 장소 그리고 등장인물에 있어서 조금은 차이가 있습니다. 마태와 마가는 유월절 이틀 전에 베단이라는 동네에 문둥병자 시몬의 집에서 행하여졌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요한복음은 유월절 6일 전에 나사로의 집에서 행해지게끔 보입니다. 등장인물이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가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차이는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마리아는 이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는데, 마태와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 그 향유는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유를 붓는 사람의 이름은 요한복음에 분명히 마리아라고 나오지만 마태와 마가는 한 여자라고 기록하고 있고, 이 값비싼 향유를 부은 것을 보고 나무라는 사람도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마태와 마가는 제자들, 어떤 사람들이라고 복수로 나와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에는 가롯 유다 한 사람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서로 같은 점이 있습니다. 같은 점은 이 향유가 순전한 나드라고 하는 점과, 그리고 이것은 300데나리온이라고 그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나무라고 있다는 점도 같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이 향유 부은 사건의 교훈으로 이 행위는 내 장래를 위한 것이다 라고 증거하는 점에서는 모두 공통적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같은 내용인데 마치 요한은, 물론 요한복음은 한참 뒤에 AD 100년경에 쓰여졌기 때문에 AD 50년, 5, 60년경에 쓰여진 것보다 훨씬 로마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요한복음에 기록된 모든 시간들이 로마법의 지금의 시간과 같지만, 그러나 마태, 마가, 누가는 마치 유대인의 그 어떤 시간으로 증거하며 서로 다르듯이 그와 같은 좀 차이가 있는 거 아닌가. 뭔가 또 이 요한이 잠깐 좀 오래됐으니까 날짜나 시간이나 뭐 등장인물을 조금 혼동한 건 아닌가, 이렇게 말하는 학자도 있고, 또 어떤 학자는 아니다, 이것은 같은 사건이 아니라 서로 다른 두 건의 사건이다 라고 말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후반부를 생각합니다. 서로 다른 내용이다 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시간과 장소와 등장인물이 서로 완전히 다를 뿐만 아니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내게 될 것이란 이 암시적인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데, 이것을 굳이 두 사건을 두 번 다 기록할 이유가, 모든 복음서의 저자들이 그와 같은 이유를 써서 두 번씩 기록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서로 다른 사건이지만 한 가지의 뜻을 가지고 쓴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베단이라는 같은 동네이지만,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일주일 전에 사건 그 안에서 일어난 것들이지만, 서로 다른 시점과 다른 집에서 일어나는 두 가지 향유 옥합으로 보는 것이 성경에 대한 정교성과 무음성에 더 가깝지 않나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두 사건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12장부터, 우리가 읽은 12장부터 마지막 21장까지 21장까지 총 크게 어찌 보면 반에 해당이 되는 부분인데,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마지막 한 주일간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의 절반에 가까운 지면을 할애해서
요한은 이 복음서를 그 부분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은 이 한 주일간의 사건을 물론 모든 복음서의 저자들이 예수님의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가장 중시 여기고 있지만 그 할당된 분량은 조금씩 다릅니다. 마태복음은 약 전체의 4분의 1의 분량을 이 한 주일간의 사건으로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마가는 조금 더 많이 3분의 1의 기간을, 그 다음에 누가는 조금 적게 5분의 1 정도의 분량으로 이 일주일간의 예수님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저자들이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을 다 중시한 것은 분량적으로 증거하고 있는 것이 맞지만, 그 중에서도 이 요한복음에 나타난 이 요한의 내용은 약 절반에 가까운 2분의 1을 할애할 정도로 훨씬 더 중시 여기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라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사도 요한은 그만큼 예수님의 고난받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에 대해서, 곧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구세주로서 그리스도이신 것을 강조하고 싶은 마음이 다른 저자보다 강하다는 말입니다. 즉 예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그러나 우리 죄를 대속한 그리스도이심을 훨씬 더 다른 저자보다 더 강력하게 증거하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보여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어디에도 나오지 않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중보자로서의 기도를 무려 2장이나 걸쳐서 쫙 기록되어 있고, 또 어디에도 복음서에 나와 있지 않는 다른 중보자 보혜사 성령에 대한 자세한 기록이 이 요한복음 후반부에 첨가되어 우리에게 지금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처럼 이 요한은 어떤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균형 있는 어떤 신앙관을 갖고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두 가지 기둥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중요한 축으로 삼고 그걸 가지고 그걸 믿고 있는 균형 있는 신앙의 모습이라는 부분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아니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스스로 요한이 증거하시길 20장 31절에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두 가지를 다 증거해서 이걸 믿게 하려고 썼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스도를 믿는데 뭘 믿어요? 두 가지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죽으신 메시아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두 가지 축이 요한복음 전반에 걸쳐서 적혀 있고, 그것을 우리에게 증거하여 믿게 하려고, 그래서 생명을 얻어 그 생명으로 살게 하도록 하기 위하여 적었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1장에서부터 11장까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말씀이요 하나님이시요 빛이요 생명이시며 영생을 주시는 생수요 떡이며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는 목자요, 그리고 그 나라로 들어가는 양의 문이라, 또 죽은 자를 나사로와 같이 살려 부활케 하는 생명의 근원이라라고 11장까지 쫙 하나님의 아들로서 초자연적인 능력을 보여주시며 그렇게 증거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읽은 여기 12장부터 마지막 21장까지는 이제 인류의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서 고난받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물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믿습니까? 그분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죽으신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걸 같이 믿어야 균형 있는 신앙이요 오늘 설교의 주된 목적이기도 합니다. 빛의 자녀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같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부터 나오는 죄로부터 해방과 영원히 사는 생명의 기쁨과 평안을 누리고 사는 것이 우리는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이것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또 다 성취하여 믿는 우리에게 값없이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은혜라고 말하는 이 모든 하나님의 주시는 아들로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사는 것이 너무나 마땅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만 머물러서는 아니 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전지전능하신 분이시지만 그러나 그리스도로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자신을 희생하여 택한 모든 자를 살리시는 고난을 스스로 맞이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죄로부터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면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기쁨과 소망이 있지만 동시에 그리스도와 같이 십자가에 죽을 수 있는 희생을 여러분 동반하는 신앙인의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은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함과 같습니다. 그리스도와 같이 자신을 희생하여 다른 이들을 살리는 일에 동참하는 것이 자신의 뜻이라고 나타냅니다. 바로 고린도전서 9장 15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게바와 같이 아내를 데리고 다닐 만한 내가 권한이 없겠느냐? 복음을 전하여 통하여서 얻어지는 수많은 것을 먹고 마실 만한 권한이 내게 없겠느냐? 나에게 수많은 자유가 있고 누릴 만한 모든 권한이 있지만 내가 쓰지 아니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끄럽지 않기 위하여. 무엇이 부끄럽지 않기 위하여? 복음을 증거하는데 내가 이것을 누릴 만한 모든 권한이 있지만 내가 모든 것이 가하지만 그러나 유익하지 않다. 왜요? 다른 사람을 위하여 죽는데 오히려 그와 같은 모습에 바울은 더 깊은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은혜를 느끼고 그것을 누리며 살기를 바라는 사람은 신자라. 그리스도와 같이 내가 누릴 수 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와 같이 오히려 고난에 참여하는 사람을 제자라. 같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어디에 우리는 속한 자일까요?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요한복음의 후반부에 속하는 신앙의 모습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읽은 마리아의 향유를 부은 사건도 이런 관점에서 살펴보고 이해함이 마땅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베다니에 오셨습니다. 이미 베다니에서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으므로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린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로에 왔다는 말을 들은 나사로의 가족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마리아와 마르다는 참으로 기쁘지 아니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작은 이 베다니, 이 동네 사람들도 얼마나 즐거웠겠습니까? 당시에 이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2-3km밖에 떨어지지 않는 아주 작은 도시였습니다. 주로 어떤 사람들이 문둥병자와 같이 시몬이 사는 예루살렘에 들어가 그 많은 사람과 속할 수 없는 가난하거나 병든 사람이 살았던 곳이 한마디로 지금의 대도시 근교에 있는
어찌 보면 슬렘과 같이 미국에 그와 같은 사람들이 사는 한 동네가 이 폐단입니다. 그런데 나사로를 살린 예수님이 왔으니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함께 죄인들과 가난한 자들과 함께 했던 예수님이 왔으니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래서 동네에서는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어디서 벌어졌는지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가장 은혜를 많이 받은 나사로의 집일 거라고 추측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하는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의 반응이 지금 우리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마르다의 모습입니다. 2절에 보니까 마르다는 일을 하고 라고 나옵니다. 무슨 일을 하고 있을까요? 이 힌트는 누가복음 10장 39절에서 40절에 나옵니다.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이 마르다는 무엇에 분주하죠? 무슨 일을 하기에? 예수님을 대접하고 싶어서 부엌에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 마음이 분주한데 이 동생 이 마리아는 눈꼴 사납게 예수님 발치에 앉아가지고 고개 쳐들고 쳐다보고 아무 일 도와주지 않는 겁니다. 정말 마음이 상했겠지요. 이처럼 마르다는 예수님을, 사실 이 사건은 훨씬 이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마르다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접대하는 이런 것에 아주 관심이 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마르다는 음식 만드는 것을 좋아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아주 잘했던 모양입니다. 그는 예수님이 오실 때마다 음식으로 섬기는 일을 하였습니다. 지금 마르다는 이제 예수님과 더불어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동네 잔치를 하고 있기에 열심히 여념 없이 음식을 만들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예수님께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예수님을 섬기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요 또 이것으로 자신을 위해 사용하기보다는 주님을 위해 또 다른 사람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 이 마르다,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재능으로 하나님은 그것으로 받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나중에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욥바에서 죽은 도루가를 살렸듯이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여러 사람을 사랑하여 선행을 베풀고 있는 사람에게 죽음에서 살리는 놀라운 은혜도 베풀어 주셨습니다. 매일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신 일용할 양식을 먹고 마시는 것이 이 땅에서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래서 잠언에 참으로 먹고 마시는, 그래서 사랑하는 것이 이 땅에서는 큰 기쁨이라, 가장 귀한 기쁨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누군가 이 음식을 만들어 섬겨 우리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어찌 먹을 수 있습니까? 어찌 그 음식으로 기뻐할 수가 있겠습니까? 누군가는 이것을 만들어 제공하였기에 우리는 먹고 마실 수가 있는 것이 아닐까요? 매주 주일마다 식당에서 수고한 마르다와 같은 손길이 있기에 우리도 오늘 분명히 점심때 맛있는 음식을 먹게 될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누군가는 수고하기에 우리는 그것으로 기뻐하고 있습니다. 마르다들이죠. 예수님께서 이런 섬김은 자신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것이라?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친교실에서 우리를 위해 잔치를 베풀어 주신 모든 분들께 우리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분들은 주님을 섬기는
주님께 행한 일이지요. 그런 분들에게 축복이 있고 우리 모두 또한 이런 마르다와 같은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 주변에 또 다른 모습으로 나사로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2절에 보니까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나사로는 예수님 옆에서 식은 거리에서 떨어지지 않고 딱 같이 붙어있는 껌딱지 같은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사실 감사했겠습니까? 이미 죽었던 자신을 살려주셨으니 말입니다. 자신에게 새로운 삶을 주신 예수님은 나사로에게는 절대적인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더 알고 싶고 더 믿고 싶고 한 말씀이라도 놓치고 싶지 않아서 더 경청하고 싶어서 예수님 바로 옆에 떠나지 않고 그와 같이 예수님을 향하여 함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마도 그는 말씀이 꿀처럼 달았을 거고 찬송을 부를 때마다 눈물이 났을 겁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얼마나 감격했을지 상상이 됩니다. 자기와 같은 사람을 보거든 어떻게든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열심히 전도하고 싶었고, 모르는 말씀이지만 열심히 가르쳐주고 싶고, 그런 마음으로, 그래서 죽음에서 구원받은 이 나사로는 그 경험을 가지고 그 은혜에 감사하여 그와 같은 심정으로 바로 예수님 옆에 있었습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도 그런 자들인가요? 별로 없네요. 아무 소리가 안 나군요. 예배에 빠지지 않고 정말 예배마다 사모하여 드리고 싶고, 성경 공부하여 말씀을 깊이 알고 싶고, 찬양대에 서서 하나님께 은혜로운 찬송을 올려드리고 싶고, 주일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정말 모르지만 말씀을 열심히 가르쳐주고 싶고, 또 나가서 예수님 믿으라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싶은 그와 같은 나사로 우리들이 만나요. 그런 나사로이기를 축복합니다. 이 나사로의 마음의 표현이 시편 84편 고라의 자손의 시편에 그대로 또 적혀 있기도 합니다. 뭐라고 나옵니까?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공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집을 떠나지 않고 싶은 이 고라 자손의 마음처럼 예수님 옆을 떠나지 않고 싶은 나사로의 마음과 일치합니다. 이런 마음을 갖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마리아의 모습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자기가 가진 가장 소중한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지극히 비싼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 발 앞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순전한 나드, 아무 어떤 잡것이 없는 순전한 향유로서 나드는 당시에 인도가 주산지였습니다. 히말라야 산의 3,000에서 4,000m에서만 나는 나드, 이 나드는 인도의 언어로 산스크리트어라고 부르는데, 나드라는 말은 향기가 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식물에 이것을 붙여서 바로 그것을 뿌리입니다. 이파리가 아니고 상단 부분을 캐어서 말려가지고 그것을 짜서 이제는 향유를 만들어냅니다.
당시에는 상당히 고가였습니다. 그래서 이 나드는 이스라엘 여인들이 가지고 평생을 어찌 보면 본인들의 경제적 한마디로 모으는, 지금과 같이 저축하는 그와 같은 수단으로 이 향유 나드를 모으게 되었는데, 값어치가 한 옥합에 70에서 100ml 들어가는 옥합 단지가 있습니다. 이 향유는 벌려놓으면 금방 날아가 버리기에 밀봉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이 향유 옥합인데, 이 한 옥합에 약 300데나리온, 하루에 품삯이 1데나리온이면 보통 300일을 일한 정도의 값어치라는 겁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1년치의 봉급이 되겠습니다. 적게는 3천에서 많게는 한 5천만 원 정도의 값어치다. 굉장히 비싼 것이지요. 그런데 이 향유는 굉장한 신경 안정제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그때는 몰랐겠죠. 지금은 알지만. 그리고 냄새는 흙냄새, 풀냄새, 나무 냄새가 섞여 있는 굉장히 강력한 냄새를 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향기로운 냄새 때문만 사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당시에 기후가 건조해서 피부의 건조를 막기 위해 습관적으로 바르기도 했고, 때로는 음식물을 열 때 향의 재료로 또는 상처를 치료할 때도 사용하는 굉장히 귀한 향유이기도 합니다. 한번 이 향유를 뿌리면 3일 정도까지 이 향기가 이어진답니다. 이 향이 주로 남성에게 잘 맞기 때문에 이 남성들이 주로 사용했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이것은 여러 곳에 쓰여졌는데, 특별히 사람이 죽어 장례할 때,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도 마리아와 같은 여인들이 이 향유, 이 나드입니다. 이것을 몸에 발라 시체의 냄새를 없애주게 하는 역할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또 유대교에서 종교적으로 기름 부음을 할 때마다 이 나드 향유를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요긴하고 비싼 이 향유를 바로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 앞에 붓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본 가룟 유다가 마리아에게 나무랍니다. 아니,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어떻게 이걸 섭외하느냐라는 말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리아가 가난한 사람을 도울지를 몰라서 그러했겠습니까? 나사로가 죽었을 때 많은 유대인들이 비록 멀지 않았지만 예루살렘에서부터 와서 함께 울며 슬퍼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에 기록하지는 않았지만 마리아의 가족은 주변의 이웃들로부터 인정받은 자들임이 틀림없습니다. 무엇으로요? 선행으로요. 주님을 믿는 마리아는 자기가 가진 가장 소중한 것으로 자기가 지금까지 자신의 미래의 남편과 가정을 위해 모아둔 순전한 이 나드 한 옥합을 바로 예수님을 위해 그 발 아래 쏟아 붓습니다. 왜요? 자신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오라비 나사로를 살려주셨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인생의 참된 의미가 영생임을 깨닫게 해주신 이 주님보다 이 세상에 더 소중한 것은 없다라고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시라. 세상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안 마리아는 자신이 전에 그렇게 소중히 여겼던 것이 이제는 믿고 깨달은 뒤로는 예수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귀한 손님을 초대할 때 유대인의 관습에 따라 식사하기 전에 물을 주어 손과 발을 닦게 해야 했는데, 그는 이 물 대신에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예수님을 자신이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고 있는 바로 향유로 예수님의 발을 자기의 머리털로 닦습니다. 그것도 자신이 직접 수건을 가지고 아니라 자신의 머리털로 닦습니다. 마리아의 행동에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존귀를
그대로 지금 표현하고 우리는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이렇게 사랑하고 존귀히 여기고 계십니까?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마리아와 같은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의 향유를 부음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예수님의 장례보다 가룟 유다의 말처럼, 물론 가룟 유다는 꼭 그렇게 생각해서 말한 건 아닙니다. 자기가 늘 한 번씩 슬쩍슬쩍해서 도둑놈이라는 걸 이 사도 요한은 이미 알고 있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만, 정말로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우리는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 예수님의 장례는 뭐 죽은 자의 장례를 뭐 그렇게 크게 할 필요 있습니까? 뭐 그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가난한 자가 얼마든지 돕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뭐 교회 열심히 다니면 뭐 필요합니까? 열심히 선행하는 것이 더 우선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귀가 따갑게 세상 사람들로부터 듣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장례를 위한 것이니 마리아를 괴롭게 하지 말고 가만히 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일까요? 죽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내져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사역이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는 그때 당시 이것이 어떤 의미를 향하는지 스스로 잘 몰랐겠지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구원하고 그래서 또한 구원하기 위하여 대속할 죽음을 기념하는 장사 지내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그와 같은 의미를 말하고 가룟 유다에게 가만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체에 바를 향유를 예수님께 바름으로 예수님의 장례를 상징적으로 미리 보임으로써 구세주로서 그리스도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이 말씀하신 겁니다. 수많은 은혜를 받은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그 무엇으로 감사와 찬송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매우 귀하지만, 또한 주위의 가난한 자를 위한 선행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러나 주님의 궁극적인 구원의 사역인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믿음으로 참여함이 먼저다,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것도 좋지만, 그러나 믿음의 의무로서 죽고 희생하는 것이 굉장히 신자로서 필요하다라고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가 받은 모든 은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공로에서 나옵니다. 또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선행은 우리 자신에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나옵니다. 아신가요? 착하게 삽시다, 윤리적으로 삽시다 말할 때마다 어떻게 윤리적으로 착하게 살 수 있습니까? 라고 한번 물어보십시오. 인류가 이 땅에 태어나 여기 오기까지 어떤 사람이 죄인으로 살고 싶고 다른 사람을 해하여 고통을 주고 싶어 나쁜 사람으로 살기를 바라는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었는지 찾아보십시오. 그런데 우리는 원치 않는 죄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모든 은혜와 선행은 신앙의 본질인, 믿음의 본질인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거룩에서 나온다는 말입니다. 다른 데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체의 공로로, 내 사고의 선행으로 가능하다고 여러분 생각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의 사역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믿음으로 참여하는
곧 거룩한 일에 먼저 가장 우선시해야 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모든 선행은 그래서 거룩에서 나오기에 거룩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선하고 싶어도 선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주신 구원과 은혜에 감사하고 섬기고 사랑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말씀과 기도로 그리스도와 같이 거룩한 자가 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희생처럼 우리도 그 희생에 참여하여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선과 의를 드러내도록 하는 그와 같은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기념될 만한 일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누구를 사랑하라고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이게 첫 번째여야 됩니다. 우선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의 행위를 보고 자기를 믿는, 자기를 기념하는 것이기에 그것을 하라고, 그리고 가난한 자는 평생에 너희와 함께 할 것이라고 믿으면 그렇게 될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믿는 것이 우선이요, 선행을 뒤따르게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와 같이 그리스도를 믿어 거룩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거룩으로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고 선행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믿음과 선행을 같이 갖고 가되 그러나 믿음이 우선한다는 것을 기억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